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유다의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으로 왕궁으로 가란 얘기겠죠.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에게 그리고 그 모든 신하와 또 그 심지어는 그 문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하게 이 왕들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 행해라 그 말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통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 권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야 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정의와 공의가 다 행해지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게 온전히 행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권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온전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면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그런데 반대로 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메시지도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중한 책임과 또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떤 통치자를 선출할 때 이런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그 통치자를 선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다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유다 왕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은 다윗의 후손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에 기초해서 통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통치하게 됐을 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좀 더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그러니까 길르앗이나 또 레바논의 머리,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성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아주 결단력 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거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읍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곳을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파멸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그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직업을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럴 정도로 정말 황폐한 땅이 되게 될 것이고, 그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8절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이 큰 성읍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어찌 됨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여호와보다 이방의 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뭐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데 그 좋은 소문이 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렸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문을 내야 할까요? 정말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모습, 또 우리들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낙심하고 또 멀리 주님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을 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황무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는 모습을 절실하게 보고 있는 이 시기인데,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리더십이나 혹은 또 우리가 리더십을 뽑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삶을, 또 그런 선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서 추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고, 특별히 계속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아일랜드의 귀한 선교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청년 모임들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또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